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인데요. 순종은 이렇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축복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순종하게끔 유인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종 자체에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또 편하게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뿐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래요. 너 컴퓨터 게임 좀 해라 라고 했다고 네 순종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지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있죠. 가령 얘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는 정말로 놀고 싶은 이 본성을 거스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본성과 싸워야 하고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이다. 즉 순종은 내 의사와 때로는 반하는 또 내 의사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그 코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면 순종을 향한 희생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시안적인 눈으로는 순종 자체에서 오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 모두 다 결산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순종의 사람은 귀할 산성과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게 되겠지만 불순종의 사람은 홍수에 떠밀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던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순종해라면 어디 떨어진 이야기 하냐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격한 거부감을 갖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야, 그걸 그냥 따르나? 야, 그거 그냥 그대로 하나?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순종의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 순간 위로와 사랑을 또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이 좁은 길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신앙생활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순탄대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이라는 주제를 빼고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형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 없이는 형통도 없고 복도 없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이 갈대아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의 그 오빠인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 종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순종을 위한 신뢰, 또 신뢰를 통한 순종이 오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큰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까지 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갑작스러운 일에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을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지요. 라반은 종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종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종은 식탁에 앉아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목적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식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온 목적을 먼저 말해야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종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해 크게 일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설명하지요. 오늘 본문 앞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길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길게 설명을 하지요. 성경이 반복해서 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남편이 될 이삭은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는 아주 부잣집의 독자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부자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강조합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라반과 부두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 그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애매하죠.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은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이에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처지가 아니네요. 뭐 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을 위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지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사람의 방법, 즉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큰 피해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최근에도 보면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 번은 문자를 받았어요. 아빠 급한데 전화 주세요. 이런 걸. 근데 저희 딸 번호가 아닌 것도 알고 저희 딸이 저기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낼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괜히 찜찜해요. 그래서 괜히 전화 걸 뻔했어요. 그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지요. 이상한 점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점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사람은 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부터 하고 봐요. 이상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참 속여먹기 좋다는 거예요. 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교회 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이유를 달고 근거를 대보라 그러고 맞는지 살펴보려 그러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홀라당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 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또 하나님이 들어온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내게 이것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옳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으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은 그 질문에 모두 답을 주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낼 때 했던 말을 이 가족들에게 말해주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관계예요.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이 주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동생의 딸인데 정확하게는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아브라함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에 있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일하셨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종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일어난 모든 일을 살핀 뒤에 또 그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다 들은 뒤에 부두엘과 라반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1절인데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뜸을 들이고 다시 생각해보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51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구할 때 저기 네 고향에 가서 구해라든지 아니면 가면은 네 동생 집에 그 집안에 딸이 있다고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종에게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반과 부두엘이 그래 말하잖아요.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신 적이 없는데 명령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정황적 하나님의 음성. 네, 이 정황, 상황, 어떤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정황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마치 명령하신 것처럼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정황적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허리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된 것도 이 정황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그 대신방을 하다가 물리치료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허리와 다리가 이 저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제가 왜 그럴까요? 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이 허리 MRI 검사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상 오래됐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번 MRI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면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방 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 말이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끝나면 꼭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 뒤로도 몇 분이 허리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 한 선배는 아주 제 친한 선배인데 그 선배는 여러 번을 전화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얼른 어서 빨리 가서 정확하게 원인을 살펴보라 하면서 심지어는 병원까지 소개해주면서 그 병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병원은 안 갔습니다. 네,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정황적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대선방이 끝난 4월에 이 검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로부터 이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이 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가족들이 그 말을 하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를 드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즉시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전화하면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이고 바빠서 조금 이따 하면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야. 이래도 결국 안 해요. 때를 놓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즉시로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하려면 감사의 마음은 반감되어 버리고 맙니다. 감사는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지체하면 감사는 점점 사라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종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였는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즉시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은금 그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보물도 주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종은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니면 열흘이라도 좀 머물러 달라고 하지요. 한 달이 넘는 장거리 여행을 한 그들에게 불과 하룻밤의 휴식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좀 더 쉬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쉬는 동안 난 또 우리 딸하고 석별의 종을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종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당시의 그 관습으로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아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서둘러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신속하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서둘러 떠나려고 할까요? 그는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려고 합니까? 그는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게다가 일이 이미 성사되었으니 굳이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종은 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려고 하지요. 그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큰일 다 해결되었고 이제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종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할 만도 한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주인의 상속자가 될 이삭의 빠른 혼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의 두 번째를 발견하지요. 목적한 바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목적했던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거나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은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나 순종해야지 하고 오늘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삶이에요. 삶. 계속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나오미 집안에 특별히 룻과 관련되어서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머무는 다장마당에 가서 그 옆에 자고 있을 때 옆에 조용히 좀 누워라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 그랬죠.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룻을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요. 그래서 룻은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하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쉬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요.
그는 이를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목적한 바를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왕에 순종하기로 시작했다면 멈추거나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2023년도 6월이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들,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성경을 읽어보겠다, 또 올해는 저축을 해보겠다, 또 아니면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보겠다, 가정에 어떻게 하겠다, 직장에서 뭘 하겠다, 미래를 위해 나는 어떤 걸 준비하겠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냔 말이지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미루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적하고 결심한 것을 향해 다시 일어서서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순종은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이 완성되도록,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적한 바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했다면 남은 6개월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정은 지금까지 함께하며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종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리브가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 딸에게 이 책임을 넘기는. 그래서 제발 딸이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좀 더 있다가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하려고 딸에게 묻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마음속에 아니요, 조금 더 있다 갈래요.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갈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렇죠, 제가 며칠 좀 더 있다 갈게요 이러길 바라는데 이 딸이 매정하게 네, 가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너무나 단호한 대답이지요. 이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세 번째는 이왕 가려고 하려고 한 것이라면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즉시 떠나라. 그죠? 순종하려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리브가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 집 며느리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지요. 그처럼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래? 라고 할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전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곧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즉시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실 때 우리도 즉시 순종하고 떠나야 합니다. 순종을 미룬다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열흘을 늦추는 것이 10달이 되고 10년이 되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아직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고,
늘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해놓고도 어떨 때 문득 생각나서 그래 해야 되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형편이 그렇지, 이러면서 또 밀어놓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즉시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고 지어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성격이 털털하다, 또 뭐 서글서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합니다. 꼼꼼하다 못해서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굉장히 저를 못 살게 굴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할 때도 목요일날 설교가 끝나면 그냥 덮어놔도 되는데, 목요일부터 이 주일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일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설교를 읽으면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6시 40분까지 고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일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쳐요. 보면 볼수록 고칠 게 보이거든요. 이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그런 성격인데, 이 완벽주의자는요,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완벽주의인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이 완벽주의자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보고 물어보면 절대로 자기는 완벽주의 아니라 그래요.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플랜 B, 플랜 C, D, E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언제나 마음에는 이 불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제가 자꾸 수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병원에 입원을 이번에 처음 해봤고, 수술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병원 거의 갈 일이 없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런데 갈 일이 없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한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면서 저는 사실 어떤 수술을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제 성격 같으면 제가 어떤 수술을 하는지 알아보고, 또 인터넷을 살펴보고, 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제 인맥 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또 몇 시간 수술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살펴봐야 마음이 편한 성격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그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신방 가서 제가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드릴 때 보면 마음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해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걸어서 수술실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수술대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집에 안방에 누운 것까지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시편 23편을 암송하자. 라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일어나니까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저 그랬어요. 그냥 들어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까지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들었는데 수술하려고 제 등을 이렇게 절개해서 열었는데 제 몸이 긴장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너무 좋은 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신경이나 조직이 하나도 긴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근육이 다 이완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토록 평안했는지, 왜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았는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깨달게 됐는데요. 그 깨달았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신뢰였어요. 신뢰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저의 몸을 수술해 주실 의사 선생님을 또 저는 신뢰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묻더라고. 왜 그 병원 갔냐? 왜 그 의사 선생님이냐? 또 뭐 여러 가지 묻는데 그냥 뭐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냥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신뢰하기에 물어볼 것이 없었어요. 그냥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병명을 알게 된들, 어떤 수술인지 설명을 들은들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이미 내가 그분에게 맡기기로 했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저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꺼지 말고 잠깐만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의 정확한 표현은 신뢰가 없이는이에요.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답인 거죠. 즉시 순종하려면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브라함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왜요?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